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밀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조금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 생애죠. 한 3년 정도 공적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공적 생애를 시간별로 연대순으로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시간순으로 정리할 때 그 기준은 6월절을 몇 번 지나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뭐 초막절이나 다른 절기에도 6월절처럼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긴 하셨지만 가장 큰 기준은 6월절이에요. 총 6월절을 3번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가축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죠. 이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난리 굿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아주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보이시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하게 보지는 못했겠죠. 다들 경계 대상 1호로 삼았고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4장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이유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좀 거슬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식들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이고,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더 많은 마찰을 빚기 싫어서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 원래 이제 활동하셨던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제가 까맣게 표시된 보이시죠? 예. 요단강 동편을 해가지고 둘러가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그랬고 올라갈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항상 그렇게 다니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도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질러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지만 이렇게 요단강을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 다니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다니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유독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이 마치 이 사마리아에 꼭 만나볼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고집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여러분들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수가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수가성 이렇게 부르죠. 이 사장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종종 들었던 그런 구절들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아주 익숙히 듣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되게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그 주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이게 참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인가 라는 것이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때 충분한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결같이 다 예배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드리기 위함이었고,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쉬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셨고 거기서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근거가 너무 작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예배가 예수님이 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가르침이었고 교훈이었다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서 하셔야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파급력이 더 많잖아요. 참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면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가르쳐야 그 예배에 대한 파급력이 훨씬 더 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에 들려서 이 여인을 만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이제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때문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보다 더 세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셨는가? 일생에 딱 한 번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이때. 이 이후로는 또 사마리아를 안 가세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실 때도 이게 삥 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왜 하필이면 이 수가성에 들려가면 이 여인을 만났을까? 사마리아가 땅이 크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이 여인 말고도 만나볼 사람 꽤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곳이고 이 여자일까?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나오는 대화의 주제는 뭔가? 정말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듯이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것이 이 여인과 나눴던 대화의 온전한 주제인가?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풀어갈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함께 나눴던 니고데모에 대한 대화를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수가성에 들려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 대화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온전하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제목처럼 한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좀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다의 지도자이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정복자라고 그랬어요. 집안 좋고 가문 좋고 출신 좋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넘사벽의 어떤 그런 신분과 출신 자랑하는 그런 금수저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신분과 출신, 지위, 권력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디에든 딱 나타나면 니고데모를 사람들이 다 존경했고 그리고 신뢰했어요. 그 사람이 가졌던 이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당연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도 세고 자존심도 셌겠죠. 그죠? 어디 가든 다 인정해주고 존경받고 신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이나 지위나 권력을 생각해 보면 어디 하나 꾸릴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항상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고 거침이 없었어요. 이 자신 있는 자신감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뭐 이름도 듣지 못했던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평파를 일으키니까 자기가 한번 예수를 만나가지고 한번 눌러주려고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뭐 배움을 받으려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거든요. 그 백그라운드는 바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만나려고 했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 일단 출신이 안 좋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건 태생적으로 일단 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이야 잡종. 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가지고 이게 잡종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더럽게 생각했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태생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태생적인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핸디캡이 있었는데 여자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어요. 당시에 이 여자는요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성분들에게는 좀 기분 나쁜 일일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람을 셀 때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훨씬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태성적인 그런 핸디캡도 있고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좀 많이 배우거나 가방끈이 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여자인 것도 핸디캡인데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아낙네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떠러 기르러 온 시간이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6시 정오 12시입니다. 한낮 12시예요. 보통 주부들이 언제 우물가에 나오냐면 아침과 저녁에 나와요. 날씨도 선선할 뿐만 아니라 아침 준비하고 저녁 이제 밥 준비할 때 물을 길러야 되고 우물가에 모이면 여인들이 뭐합니까? 수다도 떨고 뭐 남편 욕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여자들의 해방구잖아요. 그죠? 빨래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제6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 이 여인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던 거예요. 이 여인한테. 이 여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싫었던 거예요. 남의 눈에 뜨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안 오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꿰뚫어 본 거죠. 이 여자가 원래 5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정신적인 남편이 아니야. 그냥 동거인 같아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있었다고 하는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이 남편하고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남자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한테 이걸 요구를 못해요. 이혼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러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이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질병 혹은 전쟁으로 죽었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했거나 어떤 이유로 이혼을 당했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5명의 남편을 두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여자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었다. 우리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이런 과거와 현실은 그로 말미암아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대인 기피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이 여자가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도 안 오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니고데모하고 이 수가성 여인하고 어떤 사람이 더 우월합니까? 누가 봐도 니고데모가 더 우월하죠. 그죠? 출신 좋고 많이 배웠고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가문 좋고 독립 유공자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그에 비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비교할 만큼 그런 것도 안 돼. 아예 그냥 없는 거와 마찬가지. 일단 객관적으로는 누가 승리합니까? 누구의 승입니까? 니고데모가 승이에요. 객관적인 비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이 승패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셨고 또 수가성 여인과도 대화하셨어요.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푸는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더 호의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더 예수님이 많은 배려를 하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쫙 설명을 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문 좋고 신분 좋고 출신 좋은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가성 여에게는요 예수님이 야단을 안 쳐요. 아주 친절합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핀잔을 주지 않아요.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아이들에게 찬찬히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을 본다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중에 누가 승자인가? 이 수가성 여인이 승자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니고데모가 월등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이 훨씬 낫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란 듯이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로 떼서 보면 안 되고 니고데모하고 연결해서 봐야 이게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가셨고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무슨 이유로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까요? 무슨 교훈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만을 두고 보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왜? 예수님은 본인도 안 갔던 땅,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셨고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났으니까 일부러 찾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과거가 너무 불행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그의 과거가 불행했거나 아니면 불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별로 안 좋아하신 이유가 그가 뭐 부족함 없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외적으로, 이 표면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많이 달라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심령입니다. 심령.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가? 부자라서 예수님이 싫어하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찾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불행하든 행복하든 그 심령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의 어떤 모습인지를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산하다라는 뜻이에요. 파산하다. 심령이 파산한 자를 예수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복 있는 자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파산하다는 거예요. 이 파산하다는 말,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자들에 비해서 가난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50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거지라는 말이에요. 파산하다는 뜻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스스로 힘으로 자신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기준은 외적으로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그 심령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도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기꺼이 만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니고데모보다 모든 것이 외적인 조건이 완벽했던 니고데모보다 수가성 여인이 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잘 안 가시는 사마리아 땅을 가셨고 그곳에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너무 풍성해. 너무 완벽해. 배운 것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은 영적인 통찰력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바리새인이었거나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을 가서 이 여인을 만난 이유는 그 여인의 과거가 불행했거나 지금 불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심속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가? 그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기꺼이 만나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영적인 파산자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뭔가? 여러분들, 이 수가성 여인이 영적인 파산자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는데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제자들은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을 걸 사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고 요한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 남자거든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남편 없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말하지 않았던 과거를 쭉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이 여자가 놀랬겠죠. 야 이 사람 보통 남자가 아니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대화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그 다음 대화의 주제가 뭐여야 됩니까? 예배는 아닐걸요? 근데 생뚱맞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왜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까? 너무 생뚱맞고 이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제일 많은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잘 보세요. 제일 관심 있는 거, 제일 마음에 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주로 많이 대화할 거예요. 생업이 제일 큰 사람들은 어딜 가나 누굴 만나든지 사업 얘기할 거고, 애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어딜 가면 늘 애들 얘기할 거고. 그럼 이 여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자기의 과거를 자기가 얘기 안 했는데도 딱 한 번에 알아보는 예수님 앞에서 제일 처음 물었던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 여자는 무엇에 갈급한 여자입니까? 예배에 갈급한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야 니네들이 드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다 가짜야. 이거 무허가야. 무인가야. 이거 짝퉁이야. 정말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불편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 여자 마음에 눌림이 된 거예요. 어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생뚱맞지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던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예배는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만 예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 따라서 다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다 예배예요. 그 예배가 뭐냐? 주유소에서 주유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유를 받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내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새 힘을 얻지 못하면서 내가 힘들지가 않아.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기운이 펄펄 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한 자예요. 이거 없이 나는 한 주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가 도전받지 못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가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뭔가 내가 늘 했던 걸 안 하는 것 같아서 찝찝하고, 여러분 그 찝찝하면 그게 여러분들 내가 심령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주간 늘 했던 일들을 한 주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나?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뀜으로써 내가 갖는 그런 부담감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찝찝함과 그 마음 깨름직함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너지 충전을 못 받았을 때 그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도전받지 못해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이 펄펄 나느냐? 사마리아 이 여자는 니고데모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될 만큼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꼭 만나고자 일부러 안 가셨던 길을 가시면서까지 만났던 여인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아주 세밀한 말씀의 터치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감격과 그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데, 이러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가능한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섬세하게 우리가 체험하거나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성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성도. 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신이 나고 에너지가 막 펄펄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매상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자녀가 잘 된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을 막 힘있게 만듭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힘있게 하고 에너지 넘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이 한 사마리아 여자처럼 겉으로 보기엔 별 볼일 없지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사마리아 여자, 정말 볼품이 없는 여자입니다. 불행한 과거와 불쌍한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니고데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대화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에너지가 되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이 한 사마리아 여자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